목사님, 교회에서나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나 자주 느꼈던 건데요.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적인 배경,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난감한 그 질문들이나 내용들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성경에는. 그치. 뭐 예를 들어 네피림도 그렇고 그치. 삼위일체 문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 신학적인 논쟁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문제지. 그리고 뭐 예정론이냐, 그치, 예지 예정론이나 속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게 왜 이렇게 될까가 궁금한 게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가능하지. 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허락하셨냐, 허락하지 않으셨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좀 남는 이야기가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기 말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였거든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신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듣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비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모른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 진단을 내릴 때 있잖아요. 원인은 딱히 모르겠으나 이러한 증상이 보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냈거든요. 너 오만방자한 소리 하고 있다. 너 교만한 소리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약간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까? 성경이라는 게 정확하게 다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건가? 대답하고 있지. 대답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1차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다른 학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가리키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야. 그렇지. 그건 교수님 말이 맞아. 아니 뭘 맞아요, 맞기는 모르겠는데 나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신비란 말은 자기가 모를 때 모른다고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신비라고 말하는 게 그럴듯한 변명이라서 그걸 신비라고 쓰는 거야. 거지곧대로 믿으면 큰일 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저희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제 오만방자하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되게 오만방자한 거야. 질문한 사람이 오만방자야. 제가 오만방자한 거 그렇지. 맞네요. 왜? 심기를 살피지 못하고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너무 순박한 질문을 한 거지. 근데 이걸 모르면은 저는 믿음이 안 되잖아. 이 신앙이라는 생활을 자체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야. 야, 신앙이란 말은 그렇게 믿어진다는 얘기야. 네.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해됐다는 얘기야. 납득은 됐으니까 이해되지? 설득 당했으니까 납득되잖아. 네.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100% 의문이었던 것이 해소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납득됐고, 납득됐으니까 믿음에 서게 됐다 이거지. 그게 신앙이야. 근데 이제 뭐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못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두 가지야. 본인들이 아는 질문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 네. 자기 솜씨를 다 뽐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이것들아 하는 거야. 네. 근데 제가 상황 모르고 지금 이 심각성 모르고 그냥 질문해야 되는 거지. 이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순진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얘기야. 뭐 솔직히 말하면은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나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질문의 대답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이제
성경에 실제로 이뤄졌던 역사적인 사건들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은 대답을 잘 해주시죠 당연히. 아 왜냐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렇지. 아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그렇지. 일들이니까. 근데 이 신앙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답들이 우왕좌왕으로 그러니까. 펼쳐져 있어요. 야, 그 신비에 속한 질문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네, 맞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답을 모른다고. 근데 답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면 어떡하겠어? 당혹스럽지. 당혹스럽지 못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왼수 같겠지. 그래서 제가 혼났잖아요. 저렇게 질문해갖고 내 무식함이 탄로나고 내가 여기 서 있기 합당하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네. 실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을 갖고 찾아 나서면 다 알 수 있어. 근데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들 네. 아니, 너무 뻔하지 않아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고민 많이 한 사람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깨달음 바 된 것들, 그때서야 발견되는 질문이 굉장히 좀 진중한 질문들, 정작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졌던 뭐 신학책들이나 이제 그런 교회 관련된 서적들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루질 않잖아요. 답이 없어. 다루고 뭐고 간에 그들이 다루는 실상이 답을 모른다야. 이렇게도 믿어지고 저렇게도 믿어지고 뭐라고 도대체 내가 콕 집어 이 입장이 맞다고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 신학의 지금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야. 답이 없어.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사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 비유에 속한 말이든 네, 예표에 속한 말이든 네, 아니면 우리가 당장 알아듣기 쉽지 않은 예언에 속한 말이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최고의 최적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야. 우리를 설득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설명을 하신 거라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이걸 꼬아서 아주 힘들게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위험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은 단 1%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확신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잖아. 네. 계시라는 말은 모호하고 감춰진 어떤 신비스러운 얘기라 해서 계시가 아니야. 계시는 솔직한 말로 해서 밝히 드러내어 말하다야. 계시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가리워진 게 없고 모호한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명한 말이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믿음이야. 아, 알지 못하고 믿음은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렇죠. 지금 교회는 자꾸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는 않고 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든대. 네, 망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네. 그 교만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쉽사리 도전하는 사람을 막 엄히 막 꾸짖는다고. 그 걱정하는 척하면서. 맞아요.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힘써 하나님을 알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데 네, 그게 우리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확신대로 내 삶이 그 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네, 그 의에 도달하려고 그러는 거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의중을 알아들어야 돼. 말씀이라는 게 그저
멋들어지고 아주 쫓아갈 만한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최선의 근거라고. 근거. 능력이야. 근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이거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지. 뭔가 이렇게도 교회 안에 묻지 말아야 될 거, 네. 감춰진 거, 그래서 뭐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신비라고 막 우겨대는 말, 네.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돼. 지금 이 기독교의 핵심 결론들, 네. 교리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신학적 결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야. 다른 종교는 믿음의 갈래들이 몇 개 안 돼. 근데 교회는 수천 수만 가지의 교파들이 있고 믿음의 주장들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국내에만 있는 개신교라는 이름만 수천 걸고 개야. 있는 그 분파도 지금 수십 가지가 수십 가지가 뭐야? 수백 가지가 넘어요. 네. 전 세계의 믿음의 그 주장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각각 개인이 다 달라. 자기도 뭐를 믿고 있는지 정신이 없다고. 이거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향하여 그 지성을 향하여 호소하신 말씀을 당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자들의 상황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아니 그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없잖아. 사실 성경 안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 네. 그때의 상황들, 그 말을 이해해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들, 이런 걸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런 건 네.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결론 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속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신 분인지도 못 알아들어. 지금 삼위일체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아니 이건 핵심 아니야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삼위의 모습을 가지고 역사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성취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와 하나님의 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원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야. 그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반쪽은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 사실 삼위일체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세 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어요. 그건 그리고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면 큰일 나나 보다 하잖아. 그거 묻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삼위일체 알려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다고 그래. 근데 망했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삼위일체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얘 아는 게 없네? 해서 나가는 사람들 의심하게 된다 이거지. 맞아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딱 당면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면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시험에 든다는 게 내가 도대체 판단을 못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옳아서 놀라운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죠. 믿음이 불가능하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신앙을 그만둬요. 그게 해소됐다 그런다면 더 굳건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으로 가게 될 텐데 의심이 앞에서 의심이 더 쌓여가는 거지. 많이 쌓여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설득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뜻이 되죠.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모른다는 말이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왜 목사님들이 조금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 싫어해? 그리고 묻지 못하게 하잖아. 은근히 면박을 준다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면박을 안 줘도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서 목사님 난처하게 하냐, 교수님 난처하게 하냐, 이거는 신학 전체가 대답 못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천지분간을 못해서 그 질문을 함부로 했다 이거야. 정말 짜증났던 그치? 게 그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렇지, 그 그렇지. 신학생이 있었는데 저한테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분위기를 아는데 네.
모르는 거지. 그걸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그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가 그렇지. 있잖아요. 거꾸로 알고 있지. 아니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아이를 낳게 됐다. 그게 아프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어. 제가 들으면서도 아니 단군 신화처럼 아니 그렇게 허접한 내용이 그렇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지. 제가 그걸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성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읽고 이 성령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대요. 그 글자가 달라져? 아니 개뿔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모르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알고 있어. 그 질문은 저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알고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그걸 순박하게 했다는 거지. 알고 싶은 게 비난받아야 돼? 알고 싶은 게 면박을 당해야 되냐고. 전혀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고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들어선 자들은 그런 문제에 나와 같은 고민했겠지. 그걸 해결하고 당당하게 믿음에 서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그것도 정상적이잖아. 아니 그게 인간이면 누구나 마주치는 질문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하나도 소홀히 취급할 것이 없다. 그렇죠. 나의 부족한 걸 완전히 납득시키신 이의 설명이구나 해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건 필연이지. 근데 모른다는 얘기야. 모르고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게 돼. 못 믿죠.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그리고 그게 확실히 있잖아요.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돌을 던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도 고민하는 법을 약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궁금한데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약간 없애야 내가 교회를 평안히 다닐 수 있다. 그런 것도 그거는 존재하잖아요. 좀 그래도 그거는 순화된 입장이고 저주받을까 봐 그래.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의문을 갖는 하나님이 거예요. A라고 말씀했으면 A라고 믿을 것이지 시건방지게 A니 B니 따지고 들어서 하나님도 입장 곤란해지고 중간에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해줘야 될 자들도 입장 곤란하게 해서 너 분위기 망쳤다 이거야.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셨으니 너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야. 이거는 윽박 지르는 거고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대로 침묵시키면 믿음이 전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명해지는 게 불가능해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야. 해결 안 되죠.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그 적나라함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게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알아서 기어서 하나님이 참 곤란하신 질문들은 하지 말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영악하게 눈치채기로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들면 대답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은 권위가 실추되고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게 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 사실 지금 뭐 많이 그렇게 됐죠.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신학이 교리가 이렇게 난무할까? 기독교에는 이게 너무 난무한 거야. 두 가지 질문만 거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물으면 안 되는 이게 불가침의 영역이 된다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두 개만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선명해지기를 포기해야 되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건 절망인 거야. 이거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데 교회의 확신들이 다 이래. 이게 그쵸.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세상사의 일도 이렇지는 않아.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도 내가 게을러서 또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서 틀리는 문제 몇 가지 있다고. 네. 그것도 가르쳐주면 아이고 내가 이거 명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네. 내가 서둘러서 이렇게 생각을 그냥 끌고 갔네 이러잖아.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예요.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이고. 근데 교회는 이렇지가 않아. 거꾸로야. 알 수 있는 문제는 두 개밖에 안 돼. 10가지 문제가 있다는다면 그렇죠. 8개는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했어도 안 되고 알려고 했다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저건 절대 열어서 안 되는 그렇지. 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연순간 귀신들이 나와서 그렇지. 나 죽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 네.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자꾸 다가가는 사람한테 오지 마. 그렇지. 이러니까 그러면 난감하겠죠.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은 곳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라고 네.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의문이 해결된 자가 되는 게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모르던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걸 믿어간다 그러는 거야. 알아야 믿지.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믿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야. 아, 믿어야 알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사실 요즘에 교회 설교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의구심 못 느끼나요? 그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면은 그 인문학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그치. 살고 현명하게 산다.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병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뭐 답이 나올 것이. 이런 설교가 굉장히 그치. 늘어났어요. 저희가. 그거는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을 때도 이게 지금 무슨 그렇지. 인문학은 가르침의 영역이잖아. 네. 철학과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네. 인간 세계의 이치,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모른다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이야기는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다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말은 이쁘장하게 치장했지만 실은 모른다는 실상이거든. 모르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이건 아무리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쉬운 아는 세상 이야기를 그걸 다루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단 정제도 한몫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말을 잘못해버리면 자,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안다고 그랬잖아.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아야 믿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거스틴이 말해놓은 거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네.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신뢰하고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작부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신학의 실상이라고. 기독교 기본 교리에 시비 걸면 사실 이단이죠. 근데 사입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는 얘기거든. 아, 그치? 그렇죠. 약간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이단은 다르다는 얘기고 사입이는 비슷하나 틀렸다는 거야. 비 아니라 이거야 이게. 그렇죠. 다르다와 아니다인데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 한국 교단 안에도 수천 개 교단이 있다고. 네. 뭐 교단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몇십 개, 몇백 개겠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아주 이 넓이라는 건 말도 못해. 다르다는 얘기야. 네. 그 이단이라고. 그렇죠. 아 이게 다 서로 달라 조금씩. 다 다르죠. 이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입이란 얘기야 다. 누군가는 그 중에서 맞은 사람의 입장이 있고 누군가는 틀린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 네. 그 틀렸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사입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단이란 말은 결국은 누군가는 정확하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사입이란 얘기랑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사입이를 되게 조심하잖아. 네. 이단도 우리가 굉장히 꺼려하잖아. 꺼려하죠. 왜? 진리에서는 정확한 그 자리에 있고 싶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어폐인 거죠. 그럼 망해. 이단이라고 이 얘기를 듣고 아 쟤네 이단이구나 할 그치.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는가. 없지. 근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장과 틀리다고 무작정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목사님들이 써먹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실 자기 인생에 손해보는 방법인데 근데 근거가 없다고. 근거가 없죠. 나는 무조건 맞아야. 그쵸. 나는 맞고 나랑 다른 놈은 다 틀리다 이 말이거든. 그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틀렸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저희가 그렇지. 네. 맞아. 그거야. 그거. 이거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도 다 네. 이단 얘기, 사이비 얘기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라잖아. 왜 정답을 모르게 됐을까?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진심을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면, 야, 그 신비라고 하는 얘기가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신비란 얘기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이야기란 얘기야. 모릅니다. 묻어둬야 묻어둬. 묻지 마세요. 이제 그거. 그렇지, 꺼내지 마. 웬만하면 그거 어리석은 이야기야, 부질없는 짓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어려우면 불가능한 거잖아.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면 이거는 진짜 끔찍하잖아. 사실 누가 보다 하나님이 사이비가 아닌가 하겠어. 아니, 뭐 사이비 정도가 아니라 사람 약 올리시는 거지. 약 올리시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잖아. 영혼이 형벌받잖아. 그렇죠. 끔찍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발견하기가 로또 맞는 것보다 엄청 어렵게 해놨어.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로또도 안 되던데요, 뭐. 로또도 안 되잖아. 네. 나도 한 번도 안 맞아. 그럼 로또보다 더 어려우면, 믿음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믿음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거 하나님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근데 그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아주 쉬워야 된다고. 네. 어린아이라도 능히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뛰어들어가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신 사실을 알고 그 진실을 발견하고 너무 감동되어서 기쁘게 자기를 달려가는 거야,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렇죠.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쉬워야 된다고. 원래 쉬워. 내가 그러잖아. 그럼 니네는 무슨 답이 있어서 답을 말해, 답을. 그 말 아니야, 그지? 그렇죠. 아니, 그래, 다 알아듣겠는데 답이 뭐냐고. 답 있다고. 그게 쉽다고. 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주 쉬운 대답이야. 근데 이거를 신학이 중간에서 꺾어놨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그렇지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네. 더 어떤 소주제로 갈 수가 없는 게, 이 설득이, 요 단락에서만큼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라 한다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야. 이거 전제야, 전제. 그렇죠. 이거 제발 알아들어야 돼, 사람들이. 아, 그분은 믿기에 완전하신 분이고, 발견하기에 완전하신 분이고, 이해하기에 아주 쉬우신 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참 아버지시라고.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의미고 영광이고, 우리의 신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선명함이라고. 요걸 계시라고 그래요. 네. 알아듣는다고. 근데 왜 못 알아듣느냐? 중간에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엉뚱한 대로 엉뚱한 답을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믿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분으로 정답이 지금 지정돼 있어요. 정답이 틀렸어. 저 하나님과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하나님이 정반대라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게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정답이 흰색인데 그걸 우리는 검은색이라고 답을 소개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도무지 검은색이라고는 답이 내려서는 안 돼. 이게 원래 답이 틀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신비야. 성경에 흰색이라고 말하는데 왜 검은색이라고 자꾸 대답해 주세요?
신비야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답이 틀렸다고. 틀린 답을 우리에게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알아듣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잘못된 답도 그 답이구나 하고 납득됐다는 거는 그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검은색이라고 알아들어 이 말이야. 질문하지 마. 그쵸. 이게 왜 검은색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잖아. 질문하지 마. 나는 자꾸 흰색 같아 보이는데요? 야, 그 신비야. 참 이게 지금 피상 쪽으로 들어가는 말 같아서 엄청 어렵지. 어려운데 이게 신학을 경험하고 목회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 현실이 이거라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야. 이게 진실이야.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고 신학자들도 말을 안 해. 아니 다른 소리를 외치면서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드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믿음을 찾아가는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야. 아, 그쵸. 이 결정적인 문제잖아. 그쵸. 한쪽에서는 자유의지 그건 죽어서 없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자유의지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런다고. 그 선악과 뱀 이야기도 하나님이 뱀을 허락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죄의 시작이시냐 끝이시냐 그 그렇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주셨어? 유혹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 의지를 또 왜 만드셨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대답하는 경우가 보통 그거죠. 먹지 말라 했는데 걔들이 먹은 거야.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사실인데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쵸. 니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안 영화롭게 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너희를 99%를 지옥에 넣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확신으로는 99.9%가 안 믿는데 나올 걸 아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분이 아주 그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는 아주 기가 막힌 또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고 불못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형벌하신다는 얘기야.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다고. 그래서 의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인간이 시험받기 딱 좋은 계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그 신비에 속한 분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 그분이라는 거야. 이해돼? 내가 볼 때는 악의 화신이네. 이해가 안 가죠.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사탄교가 많잖아요. 네. 너희 스스로의 억압에서 깨어나라는 거야. 여러분들 모르셨죠? 미국에 사탄교가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구속자라는 거야. 저희는 심지어 미국의 지인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 저희 변호사분들도 있고 그렇지. 저희 다 들어요. 저희 진짜로. 그럼. 바보 같은 분들이 속는 게 아니라. 자, 그게 하나님의 저희라는 거야. 사탄교가 말하기를 그렇죠. 너희 하나님이 저지르신 일을 봐라. 그분은 너희를 도살하는 분이다 이거야. 근데 그 억압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서 너희가 자유를 상실하고 너희 스스로의 생명을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고를 하고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러잖아. 네.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왜곡된 이 체계만 걷어내면 하나님은 다 보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것은 1.1획도 흠이 없는 거야. 그쵸. 그분의 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의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분을 영화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틀어 놨어요. 거꾸로 된 답으로 오도해 놨다고. 이래서 우리가 꼼짝없이 지금 이 상황에 갇히게 된 거야. 이게 절망이라고. 저희가 큰 영상들을 몇 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풀어 드릴 거예요. 풀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희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제같이 이게 자꾸 사설이 길어지고 이게 네, 그렇죠. 염려 때문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야. 여기서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 이게 오류의 체계인데 이게 우리 의심할 바 없는 철저하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깨어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참 난감한 문제지. 이게 또 뭐 그냥 그런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얘기고 곰곰 생각해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더라 이거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쟤네가 결국 하는 말은 저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훨씬 많은 게 있지만 지금 이 전제를 깔아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는 금지선, 접근하지는 못하는 거기 그 영역, 신비하다고 하는 영역, 네. 그 신비하다는 영역을 하나도 감춘 것이 없이 공개하신 것이 성경이야. 얼마든지 나를 찾아오라 이거야. 발견하고 오고 알아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믿음이라는 거야.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다고. 그렇죠. 성경은 그 지식을 완전히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느냐? 믿음에 도달할 수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감동에 도달할 수 없을까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설픈 인간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결론을 내려놔가지고 눈뜬 장님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유혹받은 자의 현실 같은 이야기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라고. 이걸 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참 가슴 아파.